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책 읽어주는 스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오늘은 72페이지, 소제목은 다른 경전들의 내용입니다. 부다가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의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연기설이 가장 유력한데 쌍유타 니까야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눈의 탐닉이란 무엇인가? 근심이란 무엇인가?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귀, 코, 혀, 몸, 뜻의 탐닉이란 무엇인가? 근심이란 무엇인가?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눈을 조건으로 해서 쾌락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눈의 탐닉이다. 눈은 덧없고 괴로우며 변하여 사라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눈의 근심이다. 눈에 대한 욕망과 탐착을 제어하는 것, 욕망과 탐착을 끊는 것이 눈의 벗어남이다. 귀를 조건으로 하여 똑같은 내용이죠. 쾌락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귀의 탐닉이다. 눈은 덧없고 괴로우며 눈이 아니라 귀는 덧없고 괴로우며 변하여 사라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귀의 근심이다. 등등으로 코를 조건으로 하여, 혀를 조건으로 하여, 몸을 조건으로 하여, 뜻을 조건으로 하여 이렇게 똑같은 문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즉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이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며 이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탐착을 다스림으로써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세계를 임시로 세우고 있다. 그것은 눈의 탐닉에 의하여, 귀의 탐닉에 의하여, 즉 집착의 조작에 의해서 세계를 임시로 세워 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관을 구축해가는 원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부다는 말하고 있다. 이 밖에 사신족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설도 있다. 사신족이란 신통력의 기초가 되는 힘으로써 의욕, 노력, 생각, 관찰에 각각 집중하는 힘을 말하는데 부다는 바로 이것을 닦아서 깨달음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런 설은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욕, 노력, 생각, 관찰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사선을 닦아서 깨달음을 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사선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다. 초선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단계, 제2선은 선정으로부터 생기는 기쁨의 단계, 제3선은 통상적인 기쁨을 넘어선 단계, 제4선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초월한 사념청정의 단계이다. 부다는 다양한 시기에 선정을 닦아왔으며 특히 어려서부터 명상을 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그런데 부다의 가장 기본인 깨달음의 내용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대체 뭘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교에는 도구마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부다의 특징이기도 하다. 부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정형화해서 설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대기설법이란 말도 있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르침을 듣는 상대의 수준을 따라서 법을 설했다. 그러나 불교에 도구마가 없다고 해서 이 법, 법칙, 다르마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다는 실제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인간이 있으니 그에게서 그 번뇌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두고 있었다. 따라서 관념적인 논의나 형이상학적인 주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부다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존의 신조나 사상에 집착하지 않고 평안한 경지를 얻게 하고자 했다. 실천 철학이라 할 만한 이러한 입장은 훗날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다투지 않고 다양한 사상이
불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도그마를 내세우지 않는 붓다의 자세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종종 다른 종교들이 여타 종교와 다투느라 자기 사상의 진보에 방해를 받아왔던 것에 비하면 불교가 합리주의나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었던 것도 붓다의 깨달음 속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다. 예, 불교는 뭐니 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방법이 뭐 8정도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불교는 여기서 말한 대로 딱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해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 없을 무자, 있을 유자, 그리고 정할 정자, 법법자에서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지금 이곳이 난로를 피긴 했는데 조금 춥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읽고, 두 단락만 더 읽으면은 또 한 장이 끝나니까 두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무 아래 명상. 붓다는 깨달음을 연 뒤에 여러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기면서 명상에 들었다. 깨달음을 연 뒤 처음 7일 동안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셨다. 보리수의 정식 이름은 아시바타 나무인데 버모로는 피팔라라고 부른다. 이 나무는 예부터 인도인들의 숭배를 받아왔는데 아타르바 베다에서는 신들의 집이라고 부르며 불사, 죽지 않는 을 관찰하는 신비한 나무로 여겼다. 이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뭔가 깊은 인연을 느끼게 해준다. 이 보리수에서 명상에 들어갔던 붓다는 그 후에 야자팔라 보리수 아래로 자리를 옮긴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우르벨라의 네란데라 강가에 있는 아자팔라 보리수 아래에 머물러 계셨다. 깨달음을 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세존은 혼자 두 발을 맞은 채로 앉아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두 발을 맺은 채로 앉아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는 삶은 괴롭다. 나는 어떤 수행자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면 좋을까? 쌍윗다 니까야. 깨달음을 열고 무사도고의 길을 열어 젖힌 붓다가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이다. 위대한 해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고독을 느꼈던 것일까? 아무리 붓다라 해도 그 역시 인간이다. 자신의 심경을 알아주고 좋아할 사람이 그리웠던 것일까? 그래서 그는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사상가를 생각하려 했지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 법을 깨달은 자이다. 나는 이 법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의지하겠다. 그때 세계의 주인인 범천은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나더니 세존을 향해서 합장하고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과거세에 숭배받은 사람,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 세존이셨던 분들도 오직 법만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또한 미래세에 세존이실 분도 그러하실 것이며 현재세에 숭배받는 사람,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인 세존도 오직 법만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의지하십시오. 쌍유따니까야.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은 바로 자신이 깨달은 법이 아닐까? 그래, 이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자. 붓다는 이때부터 일생 동안 이런 신념을 계속 품으며 살아갔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자기의 법기의, 자기에게 기이하고 진리의
귀의한다는 붓다 최후의 설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이미 깨달음을 이룬 당시부터 붓다가 품은 신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3주째에 붓다는 무차린다 나무 아래로 가셨다. 붓다가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계시자 난데없이 커다란 구름이 일어나 큰 비를 몰아왔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이때 무차린다 용왕이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틀어서 붓다를 비바람에서 보호해 주었다고 우다나는 전하고 있다. 이때 붓다는 동자로 변신한 무차린다 용왕에게 시를 지어 말을 건네셨다. 만족하여 가르침을 듣고 진리를 본다면 고독은 즐겁다. 사람들에 대해서 해치려는 마음이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자제하는 일은 즐겁다. 세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여러 가지 욕망을 초월하는 일은 즐겁다. 내가 있다고 하는 거만한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실로 으뜸가는 즐거움이다. 우다나. 여기서 세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여러 가지 욕망을 초월하는 일은 즐겁다. 그렇게 세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초월하는 것은 즐거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탐욕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못 버리죠. 근데 그 탐욕을 버리고 살면은 크게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일도 없을 것 같고 자연인 보면은 뭐 소욕지족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탐욕심이죠. 그래서 항상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연인으로서 소욕지족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만족하고 사니까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겠죠. 가르침을 듣고 라는 말은 진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세워진 자기를 부수면 다르마의 세계와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다르마가 귀에 들려오고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붓다는 혼자 다르마를 듣고 진리를 보고 법의 즐거움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뒤에 중생들에 대하여 해치려는 마음이 없이 자유로운 마음을 품은 까닭에 탐욕이나 여러 욕망은 훌쩍 넘어서 버리게 되었다. 붓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있다고 하는 자아의식의 거만한 마음을 다스려서 최고의 충족감을 맛보고 있다. 나라는 것은 아집이 임시로 세운 것이며 그런 만큼 나라는 것은 환상이며 허구이다. 그러한 내가 있다는 의식을 부순다면 임시로 세워진 세계도 무너져서 다르마의 세계 한가운데에 홀로 우뚝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이다. 이러한 나는 다르마의 나이다. 이렇게 얼핏 보아 평범하게까지 보이는 이 한 구절은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붓다의 명상은 계속 이어진다. 다음 네 번째 주에는 라자타나 나무 아래에서 상인 두 사람과 만났다. 그 상인들의 이름은 타푸사와 발리카인데 이들은 붓다에게 보리 과자와 꿀 경단을 공양 올리며 귀의를 다짐한다. 두 상인은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우리는 세존과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저희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 마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붓다와 가르침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귀의를 다짐한 제가 신자였다. 상인 두 사람의 귀의는 다른 경전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실인 것 같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인 두 사람이 붓다와 법에 귀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습은 초기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발전해서 훗날 불법승 삼보기라는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신자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출가자는 보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신자가 출가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인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 출가자는 법을 보시하고 제가자는 재물을 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신자들이 있어야지만 또 승단이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만 있다고 승단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스님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신자들의 보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신자와 출가 수행자가 다 함께 존재해야지만 승단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범천이 설법을 청하다. 붓다는 깨달음을 열고 난 뒤 감동이 가라앉자 자신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깊은 내적인 성찰에 들어간다. 자신이 깨달은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체득하기에 너무 깊고 아득하고 난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두 가지 들라고 하면 하나는 소유욕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있다고 하는 아집일 것이다. 하지만 붓다의 가치관은 세간의 그것과 정반대이며 세간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래서 불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할 때도 보면은 이런 점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고 출세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참 물론 지혜롭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은 뭐 잘 전달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교리적인 내용만 전달해 주면은 고부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복을 준다.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종교가 훨씬 일반인들한테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욕망도 채우고 자기 아집도 있으면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의지해서 복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천상에 가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그런 것을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종교들이 오히려 더 잘 됐겠죠. 그래서 불교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기 싫은 종교겠죠. 어느 때 세존은 우르벨라 네란자라 강가 아자팔라 보리수 아래에 머물러 계셨다. 깨달음을 여신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세존은 홀로 조용하게 명상에 잠겨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원하고 알기 어렵고 난해하며 고요하고 절묘하고 사색의 영역을 뛰어넘었고 미묘하여 현자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게는 피로만이 남을 뿐이다. 내게는 우려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저는 절실히 공감이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게는 피로만이 남을 뿐이다. 제가 가끔씩 법을 이렇게 설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 나누고 전달해 주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진짜 피로해요. 진짜 피로해요. 힘이 쫙 빠지고. 내가 애써서 얻은 깨달음을 지금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며 미묘하고 심원하며 알기 어렵고 미세하기 때문에 욕망에 탐닉하고 암흑에 가리워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쌍유따니까야. 이것은 평소 붓다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신이 깨달아서 얻은 경지와 세상의 상식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잠시 암담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붓다의 이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때 범천이 등장한다. 범천은 악마와 정반대로 붓다의 적극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열성적으로 전법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 세상은 멸하는구나. 아, 이 세상은 파멸하는구나. 실로 수행을 완성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설법하려 하지 않는구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해 주소서. 행운을 지니신 분이시여, 가르침을 설해 주소서.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더러움에 물이 덜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퇴보하겠지만 가르침을 듣는다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쌍이 따니까야. 지금 제가 추워서 약간 혀가 굳은 것 같아.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에게는 홀로 해탈자로서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마음과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설해야 한다는 마음의 갈등이 일었다. 어쩌면 불교라고 하는 세계적 종교가 성립할 즈음에 닥친 최대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붓다는 마침내 범천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관찰했다. 과연 세상에는 욕망만으로 마음이 물들어져 있는 자도 많지만 거의 물들어 있지 않는 자도 있었다. 비유하면 연못에는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에 온갖 꽃이 피어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진흙 속에 있고 어떤 것은 수면에 떠 있거나 또는 수면에서 높이 피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채 꽃을 피우고 있는 것도 있었다. 붓다는 그렇게 관찰하고 난 뒤에 진리를 전파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가 아무리 심오해도 그것이 붓다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진리는 살아있는 법이 아닌 것이다. 불교는 일상 속에서 숨을 쉬며 수많은 사람들이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 생명력을 갖게 되며 완성된다. 붓다는 바로 이런 점을 인식했던 것이리라. 인도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스승과 제자가 가깝게 앉아 비밀리에 그들만의 진리를 전해 주었다. 무척 제한되고 좁은 범위의 교수법이지만 이것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했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은 태양이나 달빛이 만물을 환히 비추듯이 만인을 향해서 베풀어졌다. 널리 가르침을 베푸는 일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사건임에 틀림없다. 붓다의 결심에 한없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럼 잠시 붓다의 전법 선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귀 있는 자들이여, 감로의 문이 열렸다. 그대의 신앙을 버려라. 쌍유따 니까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범천이 한 말 중에서 처음에 이제 세상이 멸하는구나, 세상은 파멸하는구나, 실로 수행을 완성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설법하려 하지 않는구나.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절실한 마음이 느껴져요. 어쨌든 이 범천의 권유로 부탁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게 돼서 지금 날 우리에게까지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워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